오늘 이 본문, 사무엘이 나서 젖된 후부터 성전에 바쳐져서 오늘 처음으로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신탁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선지자로서의 그의 사명이 지금 임하고 있는 이 시즌, 이거. 오늘 그가 나면서부터 젖대서 바쳐져서 이제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기 시작해서 첫 대언의 사역을 행하는 이 본문, 여호와의 법궤에 산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젖된 때부터 아무리 늦어도 3세 4세 정도에 젖대서 바쳐지는 거예요. 그 나이부터 이제 여호와의 신탁이 임할 약 11, 2세 정도 나이까지 그 법궤에서 수종들면서 살아가다가 드디어 여호와의 음성이 임하는 거예요. 한번 듣고 못 분별해. 오늘 여기 7절 말씀대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겁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처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게 엘리가 부른 건지 지가 헛개벨 들은 건지 환청인지 분별을 못해. 그러나 오늘 세 번째 들었을 때 엘리가 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그래서 네가 이제 내게 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여 말씀하소서라고 해라. 오늘 여러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무엘이 일어난 게 아닌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신탁이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그 뜻이 전달되어서 아이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사건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깊은 경청의 사람을 요구하신다. 예, 경청의 자리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이 사무엘을 깊은 경청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 깊은 경청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깊은 경청의 사람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목사님들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고 어디 가서 머리 티밀고 기도 한번 해줘 보세요,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건 여러분에게 그냥 이 세 번째 옵션, 네 번째 옵션, 뭐 다섯 번째 옵션으로 삼을지언정 여러분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청하라. 여호와께 나아가라. 깊어져라.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섬길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이 될 것인가? 단순히 NGO가 하는 수준의 봉사활동 정도를 같이 하는 것만으로 가능할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고 제일 먼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아멘. 아멘. 오죽하면 여러분 CIA가, FBI가, 우리나라의 막 정부 부처들이 중대한 걸 결정하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점쟁이를 불러, 심령술사를 불러다 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팩트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소리가 되십시다. 교회가 외치는 소리들이, 교회가 선포한 소리들이, 아니 지나고 보니까 그 교회들이 선포한 얘기들이 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소리가 시대의 방향성이 되게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섬길 겁니까? 우리가 세상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우리가 안 줘도 나라가 주고 NGO들이 주고 너무 많이 주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줘야 될 게 하나님의 소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깊은 경청으로 세상을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깊은 하나님의 소리를 이 시대에 반해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향성을 알지 못하고 컴컴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의 중요한 선포가 사도적 제자입니다. 사도적 제자는 별거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성령으로 보내심 받은 자. 이거 좀 더 쉽게 말하면 크게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는 제자, 능력받은 제자. 자, 따라해보세요. 성령과 동행하는 제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부어지고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전혀 다른 제자들이 되어버려요. 사도행전 13장, 그 교회 담임 목사 같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몸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니까 파송을 받아요. 그 파송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 편만하게 부흥이 일어나는 일이 시작되게 돼요. 근데 그 파송하는 그 엄청난 일이, 그 순종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을 보면 그들이 따라해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러니까 무슨 프로젝트가 있었던 게 아니고 뭘 위한 기도회가 아니라 그냥 주를 섬기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여서 금식을 하며 모여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경청하는 시간. 그게 경청의 기도 모임인 거예요. 무슨 뭐 프로젝트 기도 모임이 아니라 그냥 정기적으로 모여서 금식을 하면서 주여 말씀하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보내라 이렇게 나온, 그걸 순종하는 경청의 결과로서, 순종의 결과, 그 순종의 결과로서 온 소아시아로 복음이 증거돼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3절부터 6절에 보면 또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는다 그래요.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마다 예수의 영이 막는 거예요. 그 예수의 영이 막는 것을 멈추고 기다리니 밤에 꿈의 환상 중에 데살로니가 형제가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복음이 소아시아 터키 쪽으로 가면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의 서진 운동이 시작되게 돼요. 여러분, 복음의 주체,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가는 주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돼 가는 거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태도, 우리가 세상을 섬길 첫 번째 태도,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첫 번째 자리는 경청의 자리예요. 거기서 머무르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적 제자의 자세는 경청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능력받은 제자, 기도하는 제자, 성령으로 걸어가는 제자, 그게 저희 몸된 교회가 말하는 사도적 제자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머무른다는 게 뭡니까? 성령과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그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교회,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환경에서 경청을 통하여 세상이 섬김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